것으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주께서 이 시간 깨닫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만 쳐다보면 나보고 하는 것 같잖아요. 옆에 서로 보고 해야지요. 할렐루야. 반드시 해야 할 말씀, 지난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학가다의 말씀, 출애굽기 몇 장이요? 18장 몇 절이요?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들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하여튼 모세를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때를 따라 재판을 하게 하라. 할렐루야.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머릿속에 팍팍팍팍 떠오르는 자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일 것이고, 이 말씀을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은 글쎄요 멍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고,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고 말씀을 흘려버린, 받았으나 집어 던져버린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만은 정말 살아가는 동아의 가족들이다. 이 지역에서, 아니 경기도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동아의 가족들은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인정받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부흥의 길이 있고, 내가 사는 길이 있고, 내 가정의 행복이 있고, 여기에 역사와 기적이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누구를 만납니까? 장인 이드로가 아내 시프라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상봉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바빠서 얘기할 틈도 없어요. 그래서 장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쁘고 말할 틈도 없냐 해서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 둘러싸여가지고 모세 혼자서 뭔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곳곳에서 불평, 불만, 내 때는 언제인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여차 저차 저차 여차 해서 뭐라 그래요? 여차 저차 저차 하라. 그 여차 저차 하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 혼자 하면 당신은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이건 제로운 방법이 아니다, 옳은 일이 아니다, 뭘 세워라, 일꾼을 세워라, 독불장군은 없다, 이건 미련한 행동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하는 진실한 사람.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첫째는 누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내가 그렇게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부터 그렇게 되려고 저는 지금 몸부림치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면요, 어쩔 때는 토요일날 오면, 아니 금요일날 와서 그냥 주일날까지 그러 하면서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지금 몸부림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꾼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리가 일꾼을 세운다면 교회의 일꾼, 국가의 일꾼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 일꾼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이런 사람 안 세우려면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유익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사람 안 됩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일꾼을 뽑을 때도 어떤 사람, 진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 할렐루야. 진실하고 정말 불의의 이런 거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사람, 이게 바로 능력자입니다. 왜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식하고 돈 없고 백그라운드 안 좋다 할지라도, 스펙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스펙은 누구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깨닫고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는 순간부터 역사하리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1차 목적지가 어디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내산 나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시내산 아래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이곳까지 이 거리가 얼마나 걸렸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러거든요. 이게 그러면 며칠이 되는 거죠? 되던 날. 그러니까 날짜라고 하면 어떻게 며칠 되는 거예요? 대충 뭐 2달입니까? 석 달입니까? 이 한국 여기는 번역이 좀 애매해요. 근데 원래는 여기는 달을 말합니다. 달, 석달 때 되던 달. 그러니까 언제 출발했어요? 1월 15일 날 출발했는데 그냥 되던 달 그래 놓으니까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한 달 반 혹은 2달. 그래서 이제 1월 15일 출발해서 3월 15일이라면 2달이 되는 거고, 3월 첫날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되던 날 하니까 그 이제 한 달 반 이렇게 봅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한 달 반 내지 2달 만에 어디에 도착한 거요?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해서 이제 안장을 풀고 편하게 짐을 챙기고 이제 거기다가 모든 이 텐트를 치게 되는 겁니다. 누구 만나러 왔어요? 지금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야 해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그런 거예요. 스피커가 되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로 해석을 한다면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곧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박 목사가 자기 지식을, 자기 생각을 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깨닫고 제가 새로운 결단하는 것은 앞으로 나는 설교할 때에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는 나는 하지 않는다. 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해라. 세상에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그저 재미있고 즐겁고 그냥 비유 맞추는 인본주의 설교하지 말라. 내가 크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설교를 재밌는 설교 안 하려고 합니다. 그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하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재미가 없고 좀 딱딱하더라도 세상 말을 재밌는 옛날 전살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해주고 재미는 있지만은 이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루하든 안 지루하든 이 말씀을 나는 선포하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메신저로서, 스피커로서. 웬만하면 예화라고 하는 것은 좀 그 이해시키는 방향에서 말씀드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그렇게 저는 각오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자세를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이제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봐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사실은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이게 모였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모였어요. 만나서 뭐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나님과 언약식에 참여한 거예요. 언약식. 지금까지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인데 제일 최초로 원시 복음 누구에게 하나님 언약했어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까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약속. 너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요,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엄청난 괴리가 생기고 여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 대충 한 귀로 듣고 흘려가지고 어렴풋이 알고 있으니까 그럴까로 아니까 문제가 생기고 기적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불순종했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하나님은 누구에게?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여자와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사실 학과대야 할 건데 거쳤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을
뭘 상하게? 팔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여기서부터 무엇이 구속에 대한 하나님 왕국의 비전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구속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런 말씀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또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또 물론 거기에 이제 아들들에게도 얘기했지요. 다 예배드리는 게 그런 것이고 제사 드리는 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여기까지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전수가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무려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가서 이 말씀이 임하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전에는 개인 가족적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그들이 다 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결혼하려면 어떻게 하죠?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래도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되죠? 이 서약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줄에 가서면 뭐 팥뿌리, 요즘은 그렇게도 안 하지만 팥뿌리 거울머리 될 때까지 뭐 병들어도 막 이렇게 어떻게 서로 묶고 이래가지고 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선포를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언약식,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신의 산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려 중요했지만 오늘 이 신의 산 언약은 너무 중요해요. 민족과 민족, 누구와의 언약 관계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의 언약 관계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갔었죠? 중국 가가지고 뭐하러 갔어요? 서로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여튼 갔어요. 근데 그냥 우리나라 기자들을 두드러 밟고, 이게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왜 그래요? 강하다고 해서 우리를 깔보고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강했더라면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다고 저렇게 하는 저 떼국놈들, 떼국놈이지 뭐야. 응?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요? 그런 분이요? 그런 분이 아니요. 어떤 분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한 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애굽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과정을 좀 잊어버리지 말고 좀 생각해라 이 말이. 여러분이 험난한 세상 7, 80, 5, 60 아니면 8, 90 뭐 90살 여기 드신 분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 왔어요?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왔어요? 그 어려운 위기들, 그 많은 곡절 많은데 알고 보면 누가 도와주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어서. 그 위기도 한두 번입니까? 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그 출애굽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수리가 날개를 그냥 품어가지고 안아서 여기다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한 거 있어 없어요? 한 거 없어요. 마치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행기로 안하던 게 아니고 독수리 날개로 안하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 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품어 안아서 주지만은 독수리 날개식의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식? 독수리 날개식 훈련을 시켜서 결국 여기까지 이끌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면 무슨 의미인가?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시작. 저기 띄워주면 저기 나왔어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독수리 훈련시키는 독수리 어미가 새 중에 왕 독수리 날개가 이래가지고 한번 바닥 하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몇 킬로 날아갑니다.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독수리 새 중에 왕이에요. 그런 새 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독수리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시키는 독수리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를 낳으면 낮은 데 놓은 게 아니야. 높은 곳에 거기다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힘을 쓸만하면 이 새끼들이 활동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해요 안 해요? 그냥 안 하고 사는 엄마가 가서 요것만 먹으려고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됐으면 이제는 요것만 하지 말고 뭔가 움직여서 나도 먹을 것을 구하고 이렇게 성장해야지. 꼭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독수리가 어디냐면 너 첫째 나와. 그래가지고 내 엄마 다 임마 엎고서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창공으로 올라가가지고 아 좋다 엄마 좋네요. 갑자기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마는 거야. 엄마 놔주고 왜 그래? 놔주가. 그런데 그냥 언제 와서 손을 쫙 받아가지고 샥 올라가네. 쌩 멋지고 올라가는 거야. 야 이거 스릴이 있네. 또 그러고 엄마 왜 그래? 또 그래. 이렇게 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한 달 아니면 넉넉히 들어가고도 나오면 사실상 열흘 만이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뺑뺑이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려고. 종으로 가려면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한 나라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주인의 자격을 갖추려면 힘이 있어야지요. 능력이 있어야지요. 훈련받아야지요.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할렐루야.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무슨 말씀이요? 학가다 말씀 아닙니까? 뭐죠? 에벤 에셀. 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에벤 에셀의 하나님 기억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이 이제 나와 뭘 하자? 조약하자, 체결하자,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체결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5절입니다. 5절. 세계가 다 누구에게? 내게. 당목사가 아니고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까지만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체계나가는 그 대상이 누구냐? 시시한 존재요? 바알 같은 존재요? 이런 우상들이요? 귀신들이요? 뭡니까? 내가 제린 예수라고 하는 누구요? 그 사람 신천지에 이만희 같은 사람이요? 믿을 수 있어요? 안 죽어요? 그 사람 안 죽으면 나 목회 안 해. 당장이나 사퇴할 거야. 이제 봐요, 진짜지. 네. 우리가 언약을 체결할 자는 누구냐?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세계가, 우주 모든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 내게 속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 말 속에는 바로 하나님은 생사여탈권을 가진 분이고, 하나님이 휙 불어버리면 어디로 날아가요? 내가 그분 보아 아무리 부귀영화 누렸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이 휙 불어가지고 로또 하나 당첨되면 끝나듯이.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리냐?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남북 문제도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겁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나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워서 했는데 앞으로 그래 하나님께 멍땅 맡겨버리기로 했어요. 대신 뭐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회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 기분 좋게 할 것인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런데도 막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 전에 의식도 안 하고 그냥 남들은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나와서 새벽기도 눈물 뿌리면서 나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TV나 보가 좋아가지고 깔깔거리고 때를 분별 못하고 회개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금요일날 정해놓고 지금 미스바 영적 대성회를 하고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텔레비 앞에서 깔깔거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온 사람들은 괜찮아요. 믿음 없는 사람 괜찮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때를 말아요. 때를 하나님께 맡기지만 기도 안 하고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면, 만약에 핵이 터진다면, 여러분 부귀영화 성공에 뭐 필요가 있어요? 일본에 떨어지는 핵을 보세요. 우리나라는 괜찮다고요? 웃기고 자시고 계시네. 아니 중동이 일어나는 사태 보세요. 우리나라라고 왜 그래요? 우리가 이쁜 짓을 해야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믿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미소와 영적 대성회가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심어지고 참된 인권이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러한 계기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김정은 이런 핵으로 우리를 멸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뭐 어떻게 싹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같이 어떻게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결국은 저 북한에 있는 내 동포들을 토굴 속에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저들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평양의 진짜 교회, 봉수교회, 가짜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학개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하냐? 다시 한번
5절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누구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이요? 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 이 땅에 주신 그 사랑이 많은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홍해를 가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생사화복 여탈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잘 어떻게 들어요? 따라합시다. 어떻게 들어요? 잘 듣고. 졸면서 듣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핸드폰 보지 말고 핸드폰 끄고 잘 듣고. 지금 누구 앞에 누구와 지금 언약식 하는 거예요? 시시한 존재요. 옛날에 신하들이 왕 앞에 가서 왕을 아련할 때 왕이 명령하면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해찰하면서 이러면서 턱 주저앉아가지고 왕하셔. 이건 당장에 눈치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잘 듣는 자세, 그 자세는 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기는 자세.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능력이 나타나고, 들어도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그냥 한 귀로 듣고 이리 흘려버려, 집어던져버려. 흘린다는 건 뭐예요? 받았어요. 가다 집어던져버려. 문 열고 나가면서 던져버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집어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달라고요? 복 달라고요? 복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들음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도 아무리 소리치고 말씀해도 뭔 말했대요? 도대체가 말해보라면 몰라. 목자들이 적어도 주일날 나와서 박 목사 한 설교를 100%는 못하더라도 서론 본론 결론해가지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됩니다. 당회원들이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기관의 기관장들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듣고 안 되면 또 인터넷 봐가지고 교회 딱 보면, 인터넷 딱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소리도 좋고 들을만 하더라고요. 왜 안 보는 거야 도대체가? 보세요. 할렐루야. 듣는다는 것 쇠마입니다. 쇠마.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유대인이 저렇게 된 거, 세계를 장악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뭐라고 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트럼프하고 히브리인들하고 뭔 관계가 있죠? 배후에는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안 들면요 대통령 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파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인데, 그 힘을 작용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생각해봐요. 36년도 아니고 몇천 년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비참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 나라 찾아가지고 독립한다고 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배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뭘 통해서? 쇠마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쇠마를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합시다. 들으라. 누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동아의 가족들이여 들으라. 이게 바로 쉐마예요. 쉐마. 그들은 사실상 중국처럼 큽니까? 미국처럼 큽니까? 아니면 뭐 영국만 합니까? 필리핀만 합니까? 대한민국만 합니까? 강원도보다 더 작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그들의 파워는 어디 나왔냐? 하나님 말씀 쉐마 운동에서 나온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유태인의 공부라고 하는 책을 쓴 정현모 씨가 있어요. 이 양반은 그 KBS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한 것을 그 책을 그대로 해가지고 써냈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방송국에서 유태인들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방송 낸 것을 책을 써서 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전 세계 인구의 0.2%가 유태인들이다. 미국 인구의 비율은 이거 역시 미국에서도 0.2%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들은 노벨상이 22%를 넘고 아이비리그의 졸업생이 30%고 미국 억만장자가 40%가 0.2% 되는 유태인들이 미국의 40%가 위서부터 40%가 유태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유명한 영화 제작자, 쥐라기 공원, 신들러 리스트 등 정말 명작들은 이분이 했어요. 누구요? 그 이름? 스필버그.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뿐만이 아닙니다. 뭐 심지어는요 유태인이 기독교인처럼 가장해가지고 교황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교황까지. 이 알베르트라고 하는 이 교황이 알고 보니까 유태인이에요. 몇 년 하지도 못했지만은 거기 유태인입니다. 아인슈타인, 마크 주커버그 누굽니까? 페이스북의 창시자. 약 450억 달러를, 억 원이 아니고 억 달러, 약 몇 조, 52조를 사회 기부금을 내놓은 자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태인이에요. 프로이드, 또 뭐 프란츠 카프카, 뭐 또 샤갈, 칼 마르크스, 록펠러, 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거의 유태인들이에요. 신기하잖아요. 놀랍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비결은 오늘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수학하고 영어하고 그저 일반적으로 어린애 때부터 그냥 학교 보내서 가자 이런 경쟁이 아니라 뭐 한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쉐마 운동을 하는다. 근데 쉐마 운동을 언제부터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느냐? 동기는 박동기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결국은 나라가 남북이 완전히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후에 우리가 망한 이유가 뭐냐?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었거든요. 아하, 그거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고 무슨 운동을 한 거예요? 이 쉐마 운동을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쉐마는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몇 가지냐? 248가지요. 이사는 뭐죠? 8.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248.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하라. 그러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몇 가지냐? 1년은 365일 매일 해당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합치면 613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개의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수학하라, 영어하라, 세상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가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오전에 머리가 우리보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훨씬 머리가 좋아요. 머리는 좋으나 나중에 배워놓고 나중에 쓸모없이 돼 우리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도 말씀이 머릿속에 잘 박히니까 말씀 속에 뭐가 기적이, 능력이, 역사가, 창조적인 역사가, 그 천재가 생기는 거예요.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사람들은 구약만 믿고 그러는데 우리는 구약에다가 뭘 믿어요? 복음, 신약을 믿는데. 지금 미국에서도요, 진짜 이걸 깨닫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암송하는 이런 학생들은요, 지금 유태인들이 한국 사람 제일 무서워한답니다. 한국인 크리스찬들, 말씀을 암송하는 크리스찬들. 왜?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너무 내가 말씀의 교육이 부족하다. 자, 이게 뭘 보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느냐면 18장 아까 21절이 학가다죠.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다시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어떻게? 아니요, 가르치면 보이고 그랬어요. 보이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그들에게, 아니, 갈 길과 할 일을 어떻게? 보이고. 그들에게 보이고. 이제 앞으로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내가 보이지를 못했다. 그게 막 이 말씀 가운데 목회를 보여주는 목회를 못했다. 전도도 내가 말만 했지 보여주지를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여주는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목회는요, 설교 뭐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목회. 할렐루야.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주일학교 이 숫자에 주일학교 교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고등 교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되고, 목자 인도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설교를 하더라도 교육 목회할 거예요. 이번 주 한 말씀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잊어버리는 거 안 지르는 거야. 또 한번 점검하고 계속 반복 학과들을 통해서 반복은 기적을 낳습니다. 이단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몇 가지를 가지고 반복 달달달달달 암송하는 거예요. 유태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600 몇 가지라고 했어요? 13가지를 하려고 하다가, 야, 이건 우리 수준에서는 너무 어렵다 해서,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몇 가지를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그거 막 기도하면서 하는데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어디가 떠오르느냐? 성경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더라.
이같이 많으나 그들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 여기 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로 그냥 마음의 감동이 오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몇 개? 유대인들은 몇 개? 613은 아직은 이제 처음이니까 못하고 몇 개 우리는? 153.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에다가 앞으로 153개 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렇게 더는 안 나가요. 그렇게 하고 계속 어떻게? 반복. 동아교회라면 다 하도록.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믿을 바에는 해야 되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뒤진다. 따라하세요. 안 하면 뒤진다. 죽는다는 게 아니고 뒤처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제가 하나님 말씀 받은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하셔야 되고 안수사들 다 해야 되고 우리 인도자들 다 해야 되고 교사들 다 해야 되는 거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이게 계속 우리까지서 반복이 될 거니까 이게 체계화가 돼야 돼. 이제는 지금 장세부터 했잖아요. 도중에 낀 건 다 빼버릴 거예요. 그래서 장세기부터 장세기 하면 1장에 1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장세기 1장 26절, 그 다음에 2장 7절. 그러면 그냥 복잡하지 않아요. 쭉 연결돼서 출애굽까지 이렇게 나가고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것들 기왕이면은 제목별로 이렇게 쫙 하면은 훨씬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동화의 가족이라면 결단하십시오. 목사님,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죠. 내 같은 늙은이가 안 보인다니까요. 이해해요. 안 보이는 분들은 저한테 목장을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요즘 핸드폰은 뭐라는 핸드폰이냐? 카톡이 있어. 카톡에다가 제가 멋지게 녹음시켜가지고 보내주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할렐루야. 반복 기능 시켜놓으면 10번 들으려면 10번, 100번 들으면 100번 듣고 따라서 하세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신바람 나요. 산매 맛이 나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대신 뭘 금해야 돼요? 테레비 보는 거 금해야 돼요. 제가요 테레비 너무 좋아했거든요. 진짜 옛날에 어릴 때는 내가 뭔 생각이냐면 내가 영화관 만들어가지고 영화나 실컷 보자. 어릴 때 꿈이 극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그냥 드라마 보면 매 주말 드라마 뭐 보고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마음에 책망을 하셔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예 안 봅니다. 안 보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 뭐가 너무 좋아? 시간이 너무 남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서재실 가면 그 말씀 묵상하고 시간이면 남아들어가. 옛날에는 12시 어쩔 때 12시 11시 그러고 나서 오면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잠 한 2시간 자다 보면 그냥 오전이 지나가 버리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에베소서 6장 몇 절이요? 세월을 아끼라? 5장 16절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뭐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이제 보십시오. 다 넘어져요. 앞으로.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이 위기가 와요. 지금 이걸 우리나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유엔에서부터 몰려오는 이 영적 이 파도 못 이겨요. 자녀들 다 타락해요. 언제 와가지고 뭐 남자끼리 와가지고 나보고 줄에 서달라고 해도 줄에 안 서달라고 했더니 고발할지 몰라요. 그거 알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이 엄습해 오는 이 상황이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심각합니다.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심어주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 2018년도 아니 지금부터 이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이 일에 다 동참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왕의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 냉랭하고 심지가 이제 불이 붙었는데 꺼질 떡만 이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기왕이면 어떤 교회? 따라합시다. 작지만 힘 있는 교회, 작지만 알고 많은 교회. 알고 많은 교회. 쭉정이가 별로 없고 딱 따라서 하세요. 알고 많은 교회. 사역자가 많이 배출되는 교회. 작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작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 작지만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작지만 세계 선교하는 교회. 작지만 세계 선교하는 교회. 우리 없다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 선교하는데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재정 없다 하지 말고 믿음 부족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2018년도 아니 지금부터 출발하는 우리 동아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디게 나가나 동아교회 와봐 끝내줘 와봐 자신만만히 할 수 있는 이런 교회 누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 일의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는 앞으로 교육 목회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주일날 계속 가르치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듣고 흘리는 게 아니고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 삼는 일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역자가 없어요.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우니 바울 회원들 가운데도 선생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에서 선생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에서 선생이 나오고 여호사 선생이 나오고 또 어디에 또 바울 그렇고 또 우리 여전도에서도 선생이 나오고 이래야 작지만 앞으로는 큰 교회 인기 없어요. 작지만 힘 있는 교회, 작지만 파워가 있는 교회, 작지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 저는 지금부터 개척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하나님께 다짐하고 새벽마다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의 사업장의 가정에도 이 놀라운 새로운 불붙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